불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들까지 바알에게 제물로 바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한 무서운 징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의 계획을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시면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대적의 칼에 엎드러지게 되는 것, 그거는 그들의 계획과 다른 겁니다. 그들은 적군에게 지지 않는 것을 계획했었습니다. 적군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잠시 애굽을 의지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그것만 가지면, 애굽의 힘을 살짝 빌리기만 하면 적군에게 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거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컸든지 그거를 위해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자식들을 불태워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간절함이 이렇게 크다, 이렇게 이제 드러내 보인 거죠. 간절함으로 승부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간절함으로 승부 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간절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늘 아버지고 이렇게 이제 쭉 소개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옆집 아이가 우리를 보면서 막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는다고 해서 우리가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간절함과는 사실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간절함을 통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위해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의 자식들까지 불태워 죽인 거죠. 근데 그들의 그런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결국 망하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서 지켜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까지 그들을 지켜준 것은 어떤 거였죠? 그들이 가졌던 그들의 열심일까요? 아니면 유다가 최선을 다해서 국방력을 키우고 경제력을 키우고 애굽의 조공을 바치고 노력을 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늘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성경의 말씀으로는 그런 것을 통해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들을 살게 한 것은 눈에 보이는 국방력이나 경제력이나 혹은 자기들이 애굽에 바쳤던 조공이나 국제 정세 때문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붙드심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열심과 자기들의 간절함과 자기들의 최선이 자기들의 삶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네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잠시 너희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금방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8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지 않으면 너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8절,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이거는 협박이나 위협이 아닙니다. 곧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당장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자기 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도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게 그들의 역사입니다. 곧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말씀하신 이후에 예레미야에게 이어서 토기장이에게 샀던 항아리를 깨뜨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토기장이 산 걸로 시작했거든요. 지난주 본문이. 항아리가 깨지면 누구도 다시 붙여서 예전처럼 만들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멸망당한 이후에 누구도 너희를 도와서 다시 예전처럼 정상적인 나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뒷문을 활짝 열을까요? 그냥 주무시는 분이 계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이 계시는 거에 대해서 전혀 예민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신경도 안 써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에
저도 오늘 아까 설교 2부 예배 때 설교하면서 계속 졸을 뻔했어요. 제가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졸리시겠어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안 하는데 그냥 더워서 그래요. 자,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그러면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웠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여기 나오는 도벳은 흰놈 골짜기를 말함. 흰놈 골짜 위에서 아들을 죽인 그 자리가 도벳이거든요. 너희의 자식들을 죽인 그 자리처럼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거다. 엄청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자마자 백성들에게 가서 그대로 전해요. 14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5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거.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바로 이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진노의 지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완악함입니다. 완악함은 구분이 충분히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본인 스스로도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완악함입니다. 뭐 뺀질거림 이거는 뭐 하지 마세요. 근데 괜찮아요. 예, 뭐 그럴 수 있죠. 뺀질거림. 혹은 불평불만. 뭐 그럴 수도 있죠. 인간인데. 불평불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완악함은 좀 달라요. 성경에서 완악함에 대해서는 계속 다르게 표현해요. 완악함은 무서워요. 완악함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딱딱함입니다. 완악함은 딱딱함인데 마음이 딱딱해진 것을 완악함이라고 부릅니다. 완악함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목을 곧게 했다 이겁니다.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는 왜 목이 곧아졌을까? 목이 곧은 이유는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신구약 다 똑같습니다. 항상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성경에도 여러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신약시대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듣지 않은 행위죠. 귀로는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완악함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지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을까? 자기들이 신봉하는 율법을 예수님은 별거 아닌 것처럼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도 아니고 무시하려고 온 분도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느끼기에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목이 곧아졌어요. 그래서 완악해진 거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이거는 율법에 대한 오해 때문인데 지금 시대도 워낙 많이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될 텐데 어떤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율법은 이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첫 번째 뭘 하고 뭘 하지 말고 이게 핵심이 아니고 율법은 그 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뀔수록 율법의 내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행위가 아닌 정신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그런 율법을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 율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핵심이에요. 율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요? 율법이라 그러면 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걸로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잘못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그 율법을 왜 주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100번 말씀드린 거니까 안식일이라 그러면 안식일에 뭐를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안식일에 뭐를 하고 뭐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중인데, 예수님은 그거를 거부하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나세요?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죠?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누었으니까요. 안식일은 뭐죠? 안식일은 멈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안식일은 멈춤인데 자기를 위해 살아가던 그 길에서 멈추는 겁니다. 왜 멈춥니까? 멈추어서 그때 생각을 하라는 거죠. 내가 내 열심과 내 능력이 나를 먹이고 나를 입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구나. 그거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위한 일, 나를 위한 혹은 쉼을 멈추고, 그러니까 안식일에 계속 일하는 것도 문제고 안식일에 자기가 쉬겠다고 집에 가서 누워있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왜 공격하는 게 아닌데 왜 누구를 공격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네. 근데 여러분, 안식일이 나를 위해 계속 일하는 것도 문제고 나를 위해 쉬는 것도 문제인 겁니다. 그건 안식일 계명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건 예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안식일을 뭘로 만들라는 겁니까? 주일로 만들라는 거죠. 우린 아예 주일이라고 붙이잖아요. 주일이 뭡니까? 주의 날 이런 뜻이죠. 주님의 날, 하나님이 주인이신 날입니다. 자기가 쉬는 날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 누가 도끼질을 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쉬지 않고 일한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씩 쉬고 일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쉬고 일한 사람이 더 많은 성과를 냈다. 말도 안 되는 예화들을 막 갖고 오지만 안식일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그날 쉴 때 뭐 했냐? 쉴 때 그는 도끼 날을 갈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 나오는 순간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식일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안식일은 나를 위한 날을 멈추고 하나님을 위한 날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식일은 나를 위한 유급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을 위하는 무급 노동을 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개혁주의적 안식일 개념입니다. 개혁주의적 안식일 개념. 이게 언제 이제 정리가 됐냐면 한국교회 안에서 주 5일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 전부터 막 이렇게 됐었나요? 그때 한국교회 안에서 이거를 다 정리했어요. 안식일이 어떤 개념인가, 성경적 개념이 무엇인가. 그때 나온 개념들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네. 근데 우리가 처음 들어보셔서 자꾸 제가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그게 성경적인 안식입니다. 안식일의 정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제가 지금 설명한 말을 들으실 때, 안식일에 뭐를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불편하세요. 딱 불편해요. 표정을 보니까 딱 불편하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졸리거나 불편하거나 딱 불편해요. 그냥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안식일 계명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안 하면 되니까. 소파에 누워서 소파가 없으면 방바닥에 둥고 얼마나 쉬워요. 근데 안식일 계명이 그런 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유대인들은 지금 엘리베이터에 버튼도 안 누릅니다. 안식일에. 버튼을 안 눌러요. 왜냐면 버튼 누르는 게 일이거든요. 그 사람들 진짜, 저는 유대인들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버튼도 안 눌러요. 이분들이 얼마나 웃기시는 분들인 줄 아세요? 엘리베이터는 타요. 버튼 안 눌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누를 때까지 기다려요. 왜냐면 이분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해요. 웃기는 거죠.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는 않지만 그 죄가 되니까 다른 사람이 눌러주면 타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의 죄로 자기가 편하게 사는 거야.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 사람들? 그럼 못 누르게 해야지. 누르지 마, 그래야지. 아니, 계속 누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럼 우리 같은 지옥의 불쏘시개들이 이제 눌러주는 거죠. 우리가 지옥의 불쏘시개인 이유는 아시죠? 우리는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한테 잘해줄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 못 받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우리를 불로 쬐가지고 지옥이 더 뜨거워져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누르는 사람을 막 정해놓고, 그러니까 자기는 죄를 안 짓고 다른 사람을 죄를 짓는 웃기는 일이죠. 유대인들의 경찰서에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평소에는 경찰차로 순찰을 도는데 안식일에는 운전을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운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경찰이라도 운전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말을 타야 됩니다. 말 타는 건 일이 아니에요. 운전은 일인데 말은 타는 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허용이 돼요. 한 번은 유대인들끼리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됐냐면 한 번은 유대인들끼리 안식일에 싸움이 붙었는데 막 엄청 크게 싸움 붙었는데 경찰차로 경찰이 막 출동을 했어요. 근데 싸우던 그 두 사람이 갑자기 한편이 돼가지고 경찰을 막 엄청 욕한 거야. 어떻게 안식일에 운전을 할 수 있냐고. 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경찰이 안식일에 말을 타고 출동을 하죠. 예. 물론 이게 극단주의자들의 문제이긴 한데 재밌는 건 지금 시대 한국인들 중에도 성경을 잘못 알아서 극단주의자들처럼 안식일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그래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것으로 신앙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계실 때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세요? 안식일에 갑자기 병든 사람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 나오는 거죠. 갑자기 막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자기들의 생각과 달라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딱딱해졌습니다. 그게 완악함인데 그게 목이 곧은 겁니다. 근데 완악함의 결과는 언제나 돌이킬 수 없는 징계입니다. 여러분 이건 언제나입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 언제나라는 규정을 내리는 게 거의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이건 언제나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와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일한 구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말씀조차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았고 예수님 앞에서 귀를 막았죠. 그게 완악함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막고 거부한 자들에게는 어떤 소망도 남아있을 수 없죠. 완악함이라는 행위나 그런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과 깨닫게 하심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악함이라는 것이 성도를 죽이는 거죠. 딱딱함은 가장 위험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5절에 그렇게 나온 거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죠. 그들이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그게 완악함의 결과물입니다. 어떤 소망도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편견이나 개인의 감정을 주장하는 것이 그렇게 완악함으로 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줄도 모르고 가는 거죠. 여러 문제에 사로잡혔을 때 설교가 들리지 않더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분은 죽을 뻔한 거예요. 네. 근데 자기의 문제 때문에 안 들렸대요. 막 거부하고. 그 뭐 쉽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쉽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죽을 뻔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천국에 가신 김영경 집사님과 제자반을 이제 했는데 그분이 암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신실하게 제자반을 하셨어요. 하루는 저녁 때 저녁반이었거든요. 화요일 저녁반이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 저 어제 죽을 뻔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처음에 오시자마자. 그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병원도 아주 멀었거든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제자반 하는 날만 와서 제자반 참여하고 다시 병원 가고 이렇게 하셨었어요. 근데 목사님 저 어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입원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았는데 뭐 수치가 뚝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의사가 와서 체크해 보더니 오늘 당신 죽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항상 몸이 너무 아프니까 사람이 내가 안 죽었는데도 이렇게 아픈데 죽는다면 얼마나 아파야 죽는 걸까를 계속 생각했대요. 계속. 지금도 이렇게 아픈데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얼마나 아파야 죽는 거지? 이게 이제 너무 무서웠다는 거야. 근데 저도 늘 그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어요. 근데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아파야 죽는 게 아니라 숫자가 떨어지면 죽는 거더라고요. 저 오늘 죽을 뻔했대요. 제가 그때 엄청나게 큰 위로를 받았어요. 나도 안 아프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저도 아프기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죽는 거면 얼마나 아파야 죽어? 그 생각하는데 안 아프고 죽을 수 있겠구나.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내 감정이 이러니까, 내 마음이 이러니까, 내 생각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관계없이 그 완악함이라는 건 너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만만치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굴복인데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린 어딘가에서 들어서 가지게 된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꾸 말씀 듣는 거 무지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뭐를 배우더라도 유튜브로 배우는 사람은 없어요. 당장 음악을 배운다고, 기타를 배운다고 할게요. 기타를 유튜브로 배우면 그냥 유튜브로 하는 거 뭐 못 쳐요. 그거는 개인 레슨을 받아야죠. 당연한 거예요. 네. 제가 들고 싶은 예가 너무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유튜브로 성경 배우지 마세요. 그거 그 점검도 못 받고요. 아니 문자라도 보내주세요. 예, 그 정말 너무 위험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여기저기서 막 가지게 된 성경 지식이 우리 기준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속에 쌓여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뭐 돈이 정말 중요한 거야. 그게 너를 위대하게 하는 거야. 이런 식의 자기 생각이 만들어지면 그거 깨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거 안 깨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을 매일 깨뜨립니다. 저도 말씀 앞에 서면 제 생각이 매일 깨집니다. 정말로요. 그게 옛사람에 대해 죽고 새 사람을 말씀으로 입는 거죠. 새 가죽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새롭게 세워지기를 요구하십니다.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늘 다시금 세우는 것, 그것을 우리 교회가 표방하는 개혁주의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개혁주의라고 이름은 달아놓고 개혁주의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그냥 해온 대로, 정해진 대로 이렇게 너무 많아요. 근데 개혁주의는 매일같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전부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순종과 충성이 전부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입니다. 정직히 고백하면서 우리의 오늘의 삶을, 이번 한 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귀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내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모든 것 다 드리니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하나님, 내 삶의 유일한 이유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 이번 한 주 우리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진리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혼탁해진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게 마치 진짜인 것 같고 교회에서나 그러는 거지, 야 너네 먹고 살려면 일해야 돼, 그게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예수 안에 허락된 놀라운 은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로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살 소망을 얻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다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진리의 그 길을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